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기원전 24세기 바벨론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아카드 제국의 창조 신화 가운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신화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의 계획을 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미개인을 창조할 것이다. 신들이 편해지도록 인간에게 신들을 시중드는 짐을 지울 것이다. 그리고 마루둑은 티아맛을 반역하게 만들고 전쟁에 가담하고 반란을 꾸민 킹구라고 하는 신에게 죄를 지우고 그의 혈관을 잘라서 그 혈관으로부터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하고 신들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신들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서쪽으로는 그리스라고 하는 신화, 물론 성경은 신화는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그리스 신화와 비교가 되는 그런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카드의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 창조와 비교가 되는 그런 책이 창세기입니다. 바벨론의 아카드인들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인간은, 그 마루둑이 창조한 인간은 미개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신을 위한, 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시중드는 그런 짐을 지우고 또 인간에게 참 노예와 같이 그런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구라고 하는 그 신, 반역자 신의 혈관,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바벨론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은 노예이며 반역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카드인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 또 창조, 신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마루둑 신이 창조한 인간은, 마루둑 신은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이미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족도 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등신이든 고등신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개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개인이나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둑 같은 신을 모시는 그 사회는요, 늘 불안합니다. 늘 마르둑이 나를 반역자로 생각해서 벌을 주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킹구라고 하는 반역자의 피가 인간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은 나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시고 흙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자연 그 자체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만 봐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시대,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고 이 창세기가 일어났던 이 시대에 물론 좀 후이지만 저쪽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들을 삼키는 그런 신의 이미지를 저 그리스 쪽에서는 갖고 있었다면 동방의 바벨론의 신화의 마르둑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인간을 킹구의 그 반역자의 피로 인간을 만든 것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가까이서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생명이 없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혹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이 갑자기 멎었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해서 바람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신을 부리기 위해서, 신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인간을 마치 기계와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좀 어린 얘기를 또 가끔 제가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좀 그걸 듣고 좀 그래도 관심을 보이게 하려고 제가 좀 약간 균형을 맞추어서, 또 이 가운데는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설교를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오늘은 안 왔지만 우빈이만 할 때보다 조금 큰 제 그 시절에 집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같은 집에 살던 어떤 형은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막 그냥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를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놀라고 하질 않더라고요. 네. 제가 살던 집은 그 옛날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이 한 칸씩 쫙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 방 한 칸에 다 하숙을 쳤어요. 하숙을. 지금 생각하면 뭐 하숙이죠. 월세 좀 내고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도 제 방도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방에 같이 우리 형제들이 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참 장난감이 없이 어려서 참 슬퍼하는 것 같으니까 요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요 앞을 이렇게 배같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배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 같이 요를 이렇게 양쪽에 접고 또 뒤에 요를 또 이렇게 하나 접으니까 꼭 배 같아요. 배. 제가 조그마니까 조그만 요에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장난감 같고 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 그 배 안에서 그 요 안에서 안 나왔어요. 그게 배라고 생각하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배려를 한 거죠. 저는 어려서 그게 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내가 집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은 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어디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집을 만들어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살 곳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집을 마련해 주는 거.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시중을 들게 하고 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이죠, 일꾼. 일을 시키는 노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동산을 만들어서 쉬게 하거나 집을 만들어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2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요, 또 가정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예배도 가서 많이 드렸는데, 성도가 집을 사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집을 사면 축복해 가서 축복해주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 준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새 차를 사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건가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집을 주시기를 원하고, 집이 있어야 안정돼요, 사람이. 그것도 그냥 이제 월세를 살다가 또 전세를 살다가 또 정말 자기 집까지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축복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집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사람이 집이 없으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또 집을 큰 거를 마련해 가지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잘 데가 없으면 게스트룸으로 주무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집이 굉장히 큰데 그 집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잠자리가 없을 때 게스트룸으로 잠자리도 내주는 방으로 마련해 놓고, 어떤 방은 기도의 방으로 마련해 놓고 큰 집으로 가세요. 축복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축복하는 방법, 이렇게 내가 축복하고 있어 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요즘에 결혼식장을 가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주례 선생님이라도 있었어요. 자기 집 아는 지인 중에 좀 그래도 어른 되시는 분이 주례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가니까 주례도 없어요. 주례도. 그냥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그냥 뭐 막 무슨 콘서트를 하듯이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런 경우를 제가 요즘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도 안 하고 또 남자 여자 결혼도 안 하고 남자 여자 막 결혼도 하고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결혼한다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이 난 싫어 그러면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오랫동안 성도가 오랫동안 주님 목사님 모시고 주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 그러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 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포도밭을 하는, 자기 부모님이 포도밭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방학 때인지 뭐 하여튼 방학 때 같은 여름 같은 포도 여름에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그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이라서 지금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집에 흰 바켓스가 있어요. 양은으로 된 흰 바켓스 통. 그 통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포도를 따는 그런 통인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 바켓스에다가 포도를 마음껏 먹을 만큼 마음껏 따가지고 저 개울가 흐르는 옆에 개울이 있었거든요. 넓은 아주 얕은 개울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포도를 닦아가지고 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바켓을 하나씩 다 들고 포도를 따는데 여러분 이 바켓 한 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기에 포도송이 한 5개만 따도 못 먹어요. 2송이나 먹을까 3송이나 먹을까. 그 바켓에다가 수십 송이 막 넘치도록 바켓에 넘치도록 그걸 따가지고 있죠. 개울로 갔습니다. 개울에 가서 포도를 씻어 먹고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사람이 포도를 먹어도 이걸 어떻게 한 바켓을 다 먹겠어요. 먹고 먹어도 그냥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포도를 씻어가지고요 그냥 입에다가 막 한 번 넣어가지고 한 2번 씻고 또 버리고 또 포도를 뭐 또 넣어가지고 한 2번 씻고 버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집에 갔는데 말이죠. 그 부모님이 포도밭을 하는 집에 갔는데 포도를 안 주고 포도를 안 줬다면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포도를 주시되 그냥 따가지고 자기가 몇 개씩 준 게 아니라 한 바퀴씩을 따가지고 너희들이 다 먹고 남은 건 너희들 가져가라 그러시니까 그분의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만 살려주시고 집 만들어주시고 또 짝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먹을 거를 주셨어요. 여기에 동산에 먹기에 좋은 열매들 먹을 거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먹을 것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먹을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식이 나는 뭐 결혼하고 나가든 나는 엄마가 해준 집밥이 맛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밥이 맛있는 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과 사랑. 밖에서 먹는 거는 뭐라 그럴까 그냥 막 사랑으로 준다기보다는 돈 받으려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막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먹는 거는 그래도 이게 상하지 않았을까?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랑이죠.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가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작은 거, 뭐 빵 한 쪽, 커피 한 잔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위도 주시고 거기까지는 안 생각하시죠?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돈도 주시고 감사하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간단하지만 뭐 형식적으로 뭐 몇 시간 기도할 것도 없어요. 눈을 안 감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먹을 것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먹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좀 먹으라고 하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세속의 직업 생활에 세속의 직업, 도덕적 성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각자의 구체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구체적인 지위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의 신성화를 말했어요. 다양한 직업, 중세에는 성직자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다양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신성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의 신성화를 말함으로써 바로 산업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업은 다 신성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공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게 하셨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을 하고 동산을 지키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금이죠. 금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말이죠. 금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요즘 금값 얼마다.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요즘 금값 얼마다 요즘 금값 얼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근데 아마도 그의 삶에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겠죠. 어쨌든 여기 에덴 동산에 강에 있잖아요. 어디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말이죠. 야, 금이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야, 금도 주시는 분이에요. 금. 예. 경작을 하게 하고 강에서 아마 이제 경작을 좀 하다 보면 또 금도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금도 축복으로 주시고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을. 여기에 금이라는 건 물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물질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하는 거, 직업,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떤 일이든 그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하도록 부르시는 직업이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하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은 신성하다. 내가 집에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 돈이 되는 일, 돈이 되지 않는 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만 먹고 누워있으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일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일해야 돼요. 뭔가 일해야 돼요. 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내가 직업을 얻어야지. 직업을 얻어서 나는 빨리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돼.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일할 수 있는, 내가 보람이 될 수 있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이 되고 너무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즐겨야 돼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 일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물을 주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거예요. 소설이긴 하지만 존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존 밀턴의 신라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처럼 인간에게 일과 휴식을 번갈아 주셨습니다.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일 상쾌한 아침이 동력 하늘을 찬란한 햇살로 물들이기 전에 우리 일어나 즐겁게 일하여 저쪽 꽃나무들과 한낮에 우리가 거니는 저 푸른 오솔길을 손질합시다. 그 길에 우거진 가지들이 우리의 손길 덜 간 것을 비웃고 있으니 제멋대로 자란 가지들을 치려면 더 많은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꽃들과 방울방울 떨어지는 수액도 보기 싫어 어지러이 흩어져 있으니 편안히 걷고자 한다면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여러분 혹시 집에 화초 같은 거 있나요? 물도 주고. 예. 여러분 모든 작은 일, 큰 일 다 일하면서 즐거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동네 가락동에 아름다운 귀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신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검은 우산을 든 멋진 기사도 할아버지를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유모차에 박스를 줍고 종이 박스를 줍고 다니십니다. 제가 볼 때 그 박스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박스 몇 개 올려놓고 왔다 갔다 다니십니다. 이 동네를. 남편 할아버지는 혹시 할머니가 더울까봐 양산을 받쳐주시고 옆에 따라다니시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시고 보디가드로 따라다니십니다. 비가 와도 할머니는 다니십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면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시듯이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일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일과 직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낙심되어 참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집을 주시고 오늘도 잠을 자고 나올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또 우리 참 자녀들에게 짝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먹을 음식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육간의 생동감 있게 살게 하시고, 안정된 집과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직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